전체 없는 사람 나눠주고 다시 주시면 됩니다. 끝나고 없는 사람. 태도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그 무엇도 시작. 그 무엇도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지닌 사람의 성공을 막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잘못된 마음의 생각 태도를 가진 사람은 도울 수 없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한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훈련한 사람하고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훈련하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하고 결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은 풀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태도는 제가 얘기합니다. 태도는 우리가 무엇이 해야 우리가 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냐면은 자신을 잘 알을 때 태도가 훈련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나의 성격에 대한 기질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약해서 싸울 줄 모르고 싸우는 거 쉽고 그래서 그냥 참고 사는 게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고 이게 내 팔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 팔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팔자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기질이라고요. 기질. 아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팔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팔자는 그냥 운명론이야. 그래서 동양 철학은 다 저를 보세요. 동양 철학은 운명론이에요. 그래서 운명론은 뭐냐면 내가 이미 운명이 어떻게 됐다?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운명론은. 근데 그 운명론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노력도 안 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강아지처럼 사는 게 결정됐고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거 결정됐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결정되었어. 그러면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면 어떻게 해요? 거둬지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 팔자론 운명론은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인생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은 팔자론 운명론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뭘 얘기해요? 운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뭘 얘기해요? 운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팔자니까 팔자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마음의 태도가 뭐예요? 생각과 가치관이에요. 태도가 뭐예요? 생각과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렇게 딱 결정하고 살아.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소방 맞은 여인이야.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내가 이미 결정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 재빨기에 도는 습관에 따라서 내가 그 인생을 그냥 싸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동양 철학의 운명론이고 팔자론이에요. 팔자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팔자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팔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명.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부자로 살아야지, 가난하지. 이게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뭘 줬냐면 사명을 준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태도가 올바른 마음의 태도로 훈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론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왜곡된 신념,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잘못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은 아무리 옆에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좋은 사람이 붙어도 어때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손을 못 잡아요. 왜? 내 안에 이미 잘못된 마음의 태도, 잘못된 어떤
운명론의 이 팔자론을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줘도 그거를 내가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잘못된 마음의 태도는 결국 누가 갖느냐면 결국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의 태도,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그래서 마음이 약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싸우는 거 싫고 그냥 참고 사는 거는 팔자가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기질이라고요. 뭐라고요? 기질이라고요. 뭐라고요? 기질이라고요. 팔자가 아니라고요. 기질이라고요. 성격이라고요. 성격이래. 그러면 그 성격에는 장점도 있어, 단점도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이 뭐예요? 이 단점인 거죠. 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서?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두려워. 왜냐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 때 그 사람하고 갈등하는 이 체제 자체가 두려워. 그래서 갈등하는 구조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눈치를 살피고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에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인정받고 싶은 족고 내가 사랑받기 위한 생존의 본능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내가 깨닫고 알면 이게 팔자가 아니고 성격이구나. 이게 나의 약한 부분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은 뭐가 올라오면 그럼 보완해야겠네. 그러면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기준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보조적인 기질을 줬어요. 그래서 이 보조적인 기질이 2차 기질이라는데 그 2차 기질이 그 사람에게 외향적인 세모나 아니면 정가명의 그런 다혈질의 기질을 붙여놨어. 그러면 세모나 아인의 이 다혈질 기질은 외향적인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 외향적 기질은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네모라는 이 기질이 말을 못하는 기질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옆에 똑같은 외향적인 기질을 붙여주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그러면은 좀 표현하면 살아야지. 그래서 좀 마음의 감정이 좀 치유가 되고 그러면은 아, 내가 말해도 될 거를 내가 말 안 하고 있었구나. 두려워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거는 말해도 되겠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해도 되는데 내가 굳이 말 안 하고 있었던 내가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였구나. 그 사람이 나를 억압해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있는 나 때문에 내가 결국 나를 어떻게 한다? 눌렀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겠다. 내가 말하는 법을 훈련해야겠다. 내가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너 전달법으로 말하지 말고 나 전달법으로 내가 바르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진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면 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 뭘로? 팔자론으로 규정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중에는 문제는 뭐냐면 다 신을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 그리고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원망하는 거야. 이 사건이 왜 일어났어? 왜 내게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 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 신이 있다면 과연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신이 있다면 내게 좋은 게 와야 되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기대치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신이 있다면 내게 무조건 좋은 걸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것만 있지 않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허락하셨다. 형통도 있지만 공고한 것도 허락했다. 이게 전도서 7장이에요. 그래서 사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만들어간다. 훈련시킨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고함이 없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내가 옳다라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면은 내가 누구도 내가 연합하지 못하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뭐예요? 항상 왕이에요. 그 공동체에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가 다스림 받지 않는 이런 독불장군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태도의 마음가짐이 왜곡된 태도의 마음가짐이 있으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성공이 내 눈앞에 왔어도 형통이 내 눈앞에 왔어도 그 성공과 형통은 결국 어때요? 내가 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상위에 차려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위에 차려진. 그래서 태도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고 잘못된 태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세상엔 두 종류예요. 세상은 악인과 의인 두 종류밖에 없어요. 회색지대 없어요.
세상은 딱 두 종류예요. 그 세상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훈련하려고 하는 사람과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려고 훈련한 사람의 태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태도를 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결국 나를 알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서 분리를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되졌어. 그는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에서 빵점 맞았어. 그러면은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죠. 이미 빵점 맞은 걸 어떻게 바꿔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빵점 맞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리고 막 짜증이 나고 아유 공부하기도 싫고 내가 다 때려치고 싶고 막 그런 감정이 올라오고 진짜 막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려. 그러면 이 감정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감정의 세계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어저께 품었던 감정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늘 수시로 바뀌어요. 이 빈대떡처럼 이게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갖고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이게 심겨져 있으니까는 바꿀 수 없는 걸 어떻게 바꾸려고 막 하는 거야. 막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선생님을 탓하고 선생님의 채점을 아마 잘못했을 거야. 선생님 편파적으로 시험했을 거야. 그 선생님 아주 나쁜 년이고 나쁜 놈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점수를 줄 수 있지? 하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내 안에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기대치.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빵점 맞은 거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면 된다. 감정을 바꾸면 된다.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내가 그 선생님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편파적으로 채점한 것 같고 짜증나고 싫어. 그리고 막 수치스럽고 막 어떻게 친구 얼굴을 보지? 이 모멸감, 수치감, 창피함 이 감정이 막 올라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훈련하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요? 지연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이런 경험이야. 그럼 넌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감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생각과 감정. 그래. 내가 요번에는 내가 정말 공부 안 하긴 안 한 거지. 맞지. 사실 내가 봐도 공부 너무 안 했어. 그러니까는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러면 공부를 조금 실력을 몇 점 올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사실의 이 세계 내가 바꿀 수 없는 이미 빵점 맞은 건 어떻게 알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빵점 맞았어. 근데 사실은 분석하는 거지. 내가 사실 공부 열심히 안 했지.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수치심도 떨어져. 그리고 내가 못해, 난 안 돼, 난 못해 이런 어떤 좌절감도 어떻게 해요? 0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좀 그러면 스케줄을 해야 되는데 미리 그걸 공부를 해야겠다. 벼락치기 했는데 내가 미리 좀 챙겨서 해야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으로 그 사건을 어떻게 한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서 훈련을 하려고.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보상이 따라요. 어떤 보상이 따르냐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보상이 따라요. 뭐가 따른다고요? 도파민이라는 보상이 따라요. 만족감, 해냈다, 성취감. 이 도파민은 우리에게 어떤 작을 좀 해냈다, 막 승리감, 성취감이 바로 뭐냐 도파민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보상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했을 때 오는 도파민의 그 보상은요 내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태도가 훈련이 돼.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만족이 오고 성취감이 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더 해야겠다.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훈련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도파민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너무 쉽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도파민을 얻어버려요. 왜? 유튜브 통해서. 스트레스 받은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도파민을 얻어.
그냥 내 육신의 어떤 쾌락적, 그냥 기쁘고 그냥 막 좋고 하고 그냥 순간적인 어떤 만족, 순간적인 어떤 성취감, 이런 거를 어떤 핸드폰의 게임을 통해서, 도박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내가 보고 싶은 걸 막 통해서 수집하고, 그걸 내가 찾아가고 뭘 하고 사고, 핸드폰에서 쇼핑하고 뭐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도파민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니까는 여기서 오는 좋은 것들의 어떤 쾌락이 있어. 이것이 내 몸에 전도에 흐르니까는 이렇게 내가 그뭐 도파민을 만들면 되겠네 하니까는 어떻게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쭉 나가버리면 뭐가 돼요? 시간이 낭비되고 에너지가 글로 쏟아버리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 하고 스스로가 결정해. 왜? 내 마음에서 고통을 견뎌내려고 하는 거를 내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뭐가 만들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을 내가 만들어내버렸어. 방법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뭘로 빠져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뭐야?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100% 올라가. 이것도 뭐야? 중독이요. 사람에 대한 의존도 뭐야? 중독이요. 그래서 태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태도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태도를 통해서 뭐 훈련시키냐면은 우리가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청년들 좀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청년들 읽어주세요. 청년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알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게, 연단은 다시 다른 말을 얘기하면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성공할 팔자, 어떤 사람은 실패할 팔자로 태어났다 태어나지 않았다?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날 운명이 있고 가난하게 태어날 운명이 있어.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깎고 깎는 훈련이 안 된 것 뿐이에요. 깎고 깎는 뭐예요?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그런 훈련이 안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내고 싶지 않아서 뭐 했던 거예요? 회피해버리고 도망갔던 것 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렇게 너희가 이 고통을 참고 견디려고 하는 이런 육체의 연단도 이 땅에 유익이 있다. 그렇지만은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경건에 이르는 연단,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8절에 보면 범사에, 범사는 뭐냐면 항상 유익하다는 거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항상,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훈련,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훈련이 바로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훈련이 항상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언제 유익하냐면 금생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생은 뭐냐면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에서.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이 땅에서도 유익하지만 죽어서도 어떻게 한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연단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을 내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려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관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마음 관리하는 훈련 첫 번째가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거를 분별하라. 따라서 합시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해라. 분별해라. 이게 마음 관리 훈련의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거, 이미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누구 탓하면서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결국 어때요? 그거에 붙들려 살아. 나중에는 그게 상처가 돼.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 사니까 어떻게 돼요? 왜곡된 신념이 들어. 왜곡돼.
나 미워서 저렇게 한 거야. 나 싫으니까 저러는 거지. 두고 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너 그대로 갚아줄 거야. 이런 어떤 상처난 감정으로 보복하든지 안 갚으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 같은 인간 다시는 안 만나리. 하지만 만나 안 만나? 또 너 같은 인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예요.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는 원리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감정이 옳다라는 주인 자리에 딱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가 붙들려 살아서 결국에는 내 인생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가 고생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과 형통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내 뜻을 어떻게 해요? 단련해야 돼.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가? 지옥에 가.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된다? 보장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살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살아내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왜? 그렇게 가르침을 못 받으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팔자론 타령하면서 고통에 고통을 다 당하고 죽어서도 더 큰 지옥불에 던져서 고통에 고통을 다 죽을 때까지 죽지도 않아. 지옥 가서도 안 죽어. 지옥은 죽는 나라가 아니야.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그 불못에 그 불구덩이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예시예요. 불구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것을 훈련하는데 긍정적인 훈련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집중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바꿀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이건 바꿀 수 없어.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집중하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긍정적 훈련이에요. 내가 좋은 마음 우리가 긍정적인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포가 내 무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럼 해야겠다. 하면 되네. 말한 대로 된다면 그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살면 되겠네. 집중하면 되겠네. 말한 대로 된다며. 삶의 원리가 말한 대로 된다며. 생각한 대로 된다며. 내가 그것이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한다? 말한 대로 집중하겠죠. 생각한 대로 하겠죠. 근데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말한 거 안 믿어. 내가 안 믿으니까 내가 안 하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어떻게 해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말한 대로 되네. 말한 대로 된다고 원리가 있으면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되네. 말한 대로 내가 거기에 어떻게 집중하면 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잘 어떻게 해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긍정적 훈련의 마음가짐의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 긍정. 이게 분화가 될 때 그러면 내가 뭘 집중해야 될까? 내 인생을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될까? 라고 하고 집중해 가면은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몇 프로? 50% 이상을 도와주게 돼요.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50%도 안 돼요. 근데 그 100 이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49%밖에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51%, 내가 40%밖에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몇 프로? 60%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60%를 해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마음가짐의 태도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내가 갖는 거야.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이걸 집중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주님은 내 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그럼 힘써 봐야겠다. 노력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각이 버려지고 올바른 생각의 태도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원칙만 집중해도 어떻게 해요? 놀라운 돌파는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한 가지를 집중하지 않고 마르다처럼 분주하니까 문제인 거야. 생각이 너무 분주해. 생각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 망령된 헛되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그다음 마리아는 한 가지 좋은 걸 택했기 때문에 냅두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건들지 마라. 그 마리아는 한 가지 좋은 걸 택했다.
마르다 너가 정리해라. 너무 분주하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세 가지만 해. 그렇게 해도 어떻게 했다? 족하다. 라고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바로 뭐야? 긍정적 훈련이에요. 할 수 있는 것에 한 가지라도 내가 집중하는 거.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한다? 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버리고 환경을 열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운명론이에요? 섭리론이에요? 섭리론이에요. 아멘? 아멘. 지연아, 사람은 운명론이야? 섭리론이야? 섭리론이야. 내가 운명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섭리론이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 하나님의 나에게 좋은 것들을 이미 계획해 놓고 있어.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만 내가 이끌어가려고 힘쓰지 않으면은 롯의 아내처럼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롯의 아내와 그 딸들과 롯을 어떻게 직접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고 곧바로 너희들은 가라. 지체하지 말라. 그럴 때 롯이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많아요. 우리 산까지 못 가요. 그 두렵고 떨리니까 못 간대. 그래서 가까운 데 갈 때 여기는 멸망하지 말라고 하니까 천사가 그래 알았다. 너가 거기 도착할 때가 멸망하지 않게 지체하지 말고 가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았어. 그러니까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돼? 결국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했고 구원을 이끌려고 그 사람의 손을 직접 잡고 어떻게 해요? 천사가 직접 잡고 성 밖에 내놓음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체험했어도 내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세상이 너무 좁고 세상이 너무 그리운 이 방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내가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라는 결과를 누가 맞이한 거예요? 내가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롯의 아내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금 기둥의 원인 제공은 누구예요? 롯의 아내예요.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했어요?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벗어나죠. 성 밖으로까지 천사가 직접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갔어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직접 손을 잡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망령된 헛되는 신화가 더 좋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올바른 마음가짐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마음가짐의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때 어디로 간다? 그 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잘못된 마음가짐의 태도를 내가 훈련할 걸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열어줘도 제시해도 어떻게 해요? 싫어요. 내가 거기 왜 가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했을 순간 어떻게 해요? 너무 길이 맞아. 여러분 이거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태도 중에 생명은 누구에게부터 왔습니까? 생명은 내가 응애하고 태어난 것이 내가 생명을 내가 스스로 얻어서 자격이 취득이 돼서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만드신 어떤 신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신이란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할 때 생명을 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생명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이거 네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오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 있다가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이런 본인 안에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생명.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 플러스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지혜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윤지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안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응? 내 생명을 주신 분이야. 내 생명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 호흡을 누가 줬냐면은 예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죽어보세요. 죽어봐봐.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아파봐봐. 병상에 누워봐봐. 죽을 병에 걸려봐봐. 죽을 병에 걸려봐봐. 그러면 어떻게 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기 내게 때문입니다. 생명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누리게 할 수도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명 준 거 내 생명 너에게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죽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생기를 부어서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야 돼요? 생명 주시네요.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 생명. 안전. 예수님이 누구예요? 응? 윤지연.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 생명이야. 내 생명.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혜야?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 생명이에요. 그분에게 끊어지면 나는 생명줄이 끊어진 거는 똑같은 거예요.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부모가 이 땅에 태어나기에는 예수의 생명을 태어나기엔 통로인 거야. 통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통로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장수하고 잘되게 하는 평통의 복을 어떻게 한다? 준다는 거예요. 왜? 부모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경이 그걸 떠나서 부모는 어떤 줄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통로 줄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라는 걸 인정하며. 여러분이 부모를 볼 때 아무리 믿고 싫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분 통해서 내가 생명줄을 얻었다. 생명줄의 원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좀 더 부모에 대해서 마음이 좀 더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올바른 마음가짐의 태도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피드백할 때 뭘로 하냐면요.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이렇게 태도에 대해서 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거 한 가지 피드백 나누시고요. 한 가지 피드백 나누시고 또한 이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볼 수 없었지 돌아만 볼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이 롯의 아내가 되어서 왜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을까? 왜 뒤돌아볼 수 없었지 돌아만 볼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번 롯의 아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롯의 아내라면은 나는 이런 태도를 내가 훈련해야겠다 라는 이렇게 짧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서로 피드백하고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흩어져서 피드백하고 점심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